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남자가 일생 동안 세 분의 여자분을 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하지요. 어렸을 때는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행복해지고요. 결혼 후에는 아내를 잘 만나면 아내 말을 잘 들을 때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길눈이 어두워지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말해주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길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많은 분들이 다 GPS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S라고 하는 말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본래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본래 군사용으로 미국의 국방성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 GPS는 고도 2만 킬로에다가 원을 6개 궤도를 그려놓고 각 궤도마다 위성을 4개씩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24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내비게이션에는 4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4개의 좌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장치를 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고 원하는 목적지를 잘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대략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아주 참 발달이 돼서 차량이 많이 정체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거를 피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갖춘 그러한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가는데 안전하게 가게 해줍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조금 과속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얘기합니다. 위험합니다. 천천히 가라고 계속해서 과속합니다. 신호등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전방을 조심하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커브길이면 천천히 가라고 하고, 안갯길은 조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산타태 위험이 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지나가면서 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 상호까지 보여주니까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혹시라도 길을 잘못 가면 한마디 싫은 말 하지 않고 계속 새로 가르쳐 줍니다. 잘 다시 가라고 10번이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는 말이죠. 참 여러분, GPS라고 하는 거 편리하기 끝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 GPS 같은 것들이 꼭 길만 가르쳐 주지 말고 목적지만 가르쳐 주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지까지도 그렇게 안내해 줄 좋은 안내자를 여러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가야 될 인생의 모든 목적지를 아십니다.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조정하시고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일들을 보면 내가 땀 흘려서 다 일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정신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마지막에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제 입술에 진짜 진실한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비행기가 누가 조종하는가 하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지만, 그러나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을 조종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하늘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있겠지만, 하늘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날 항해를 하려고 하면 조종사는 그 비행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거를 세트해 놓고 그것 그대로 운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날의 기류, 그 다음에 일기 현황, 그 다음에 주변 상황들을 봐서 피해갈 길은 피해가게 하고 돌아갈 길을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조종사는 조종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운전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는 그 길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잘하게 되어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되어지기를 참 원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왁 쫓기는 듯이 어려워지고, 또 때로는 잠도 못 이룰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픔 때문에, 때로는 고통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 즐거운 일을 위해서 10가지 괴로운 일을 당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 칼럼에다가 그림자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림자가 멀리 있고 때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림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늘이 뒤어지면 그 그림자가 숨어 있어서 사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림자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그가 멈춰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어려움도 겪었지만, 한 해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길은 험난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면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는 사람은
무엇인가 저한테 관심이 있든지 그리고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하고 중국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 땅은 미개의 땅이고 그리고 열강의 침략의 노략지가 되어지고 있을 때 그런 중국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회에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간다고 하니까 그 용기를 칭찬을 하고 그를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호락호락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열매도 없고요. 그리고 결신해서 본국에다 보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약간 무능하고 실적이 없는 선교사들은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원금을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허드슨 테일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다가 이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그에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고백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국에서 이 중국 땅까지 들어와 지내는 이 시간까지 내가 그저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뒤에 보니까 숲풀에 산양이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일러에게는 이 말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어놓고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가지고 내가 선교 활동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영국에서 입고 왔던 양복을 벗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드슨 테일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동역자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결성을 해서 중국 땅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더 가까이 나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려고 하면 맡겨야 됩니다. 맡겨라.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땅에 내려와서 행인을 만났습니다. 행인은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나는 이 땅에서 10,000명을 죽이려고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온 후에 10,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7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행인이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10,000명 죽인다고 하더니 왜 70,000명을 죽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실 10,00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스스로 죽은 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옆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보면서 괜히 근심을 하는 거죠. 오지도 않은 두려움, 오지도 않은 근심, 오지도 않은 생기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들켜주고 스스로 염려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골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어의 뜻은 굴러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자리하고 있던 것이 비탈이 이렇게 졌는데 굴러서 저 아래로 내려갔어. 다시 끌고 올라올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 결정해 놓고 나서 며칠 안 되면은 에이 해봐도 안 되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기도해도 안 되네. 성경 읽어봐도 안 되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되어지면 맡겼던 것들을 철회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욕탕에 갈 때 한 번쯤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열으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는 쪽지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거 그냥 옷장 안에 있다가 잊어버려도 이 목욕탕에서 책임이 안 진대요. 순간 제가 그거 볼 때 그랬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중에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매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머리 싸매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고 난 후에 목사님을 다시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 말을 들은 자매가 한참 눈을 감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 주님께 맡길게요. 그러더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네 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서재에 앉아서 목사님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이라는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것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바뀌어 승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내 생리학자가 쥐를 2개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먹을 것 많이 주고요, 그리고요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자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쥐에다가는 음식도 조금 주고 굶주리게 해놓고 냄새는 풍겨가지고 저 미로 끝에 가는데 여기저기 가다가 전기 쇼크도 있게 만들고 그리고 찔리는 것도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막 그냥 사나운 고양이 소리도 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두 종류의 쥐들에게 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현격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잘 되었겠습니까? 편안하게 먹을 것 많이 주고 잠 잘 잔 것이 잘 됐을까요? 그랬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여러분 이 2개의 쥐들을 놓고 보니까 잘 먹고 잘 쉰 이 쥐들의 뇌에는 뇌세포 중에 마땅히 있어야 될 뇌의 세포가 빠진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신경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막 한 것들이 듬성듬성이 있어요.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그 쥐들에게는 빠진 것이었고 뇌 신경세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조건 하에서 자라난 쥐에게는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발달해 있는 것이죠. 미로학습에 그리고 운동에 고생에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이 뇌로 하여금 생존을 하여 발버둥치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 더 그 쥐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시련의 아픔의 역경 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우리를 빠뜨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블레셋 길로 가면은 3일에서 4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지중해 해안에 이렇게 가자지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길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영어에 보면 어원이 필리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거하는 땅으로 통하여 가면 3일에서 4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남쪽 사막 그리고 험난한 미디안 강야 이 어려운 곳, 물 없는 곳, 먹을 양식 없는 곳을 방황하는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저들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무슨 것을 발견했느냐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할 때 승리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고난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감찰한다 하는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 해서 영적인 것만 보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말 속에 The Lord weighs the motives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드리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할 때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일은 내가 당하는 거고 어려운 것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순종해 나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저 좋은 낙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생애 끝날까지 늘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앞길을 더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늘 끊어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